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너무 좋아서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5월이 되면 실록이 우거지고 5월만큼 또 좋은 그런 날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5월에 또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죠.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 이 좋은 계절에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어버이날도 있고,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스승의 날도 있고, 제 결혼 기념일도 있고, 하여튼 5월에 좋은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5월 이 좋은 계절, 또 여러분의 삶에도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다 보면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손주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나는 어떤 부모가 돼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또 큰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은 참 소중한데, 예로부터 되는 집안은, 좋은 집안, 되는 집안은 늘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좋은 집안, 잘 되는 집안은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첫 번째는 집안에서 집안일 하는 소리가 늘 들립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마당 쓰는 소리, 그 집이 생동감 있는 소리가 늘 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책 읽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책을 소리 내어서 읽지 않지만, 옛날에는 명심보감이라든지 다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사서삼경이라든지 소리 내어서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 읽는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들려나는 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래서 되는 집안은 집안이 생동감 있게 돌아가고, 또 그 가정에서 공부하고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주 경제가,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고, 또 글 읽는 소리처럼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백년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교육 시스템, 또 학생들 교육,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것처럼 출산 정책. 아이들이, 이 인구가 많아야죠. 나라의 국력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실에 처해져 있는 현실을 보면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교육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또 특별히 아이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아주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출산율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다, 우리가 1등 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추세로 가면요,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어르신들이라도 많으니까, 고령화되어져 있는 어르신들이라도 많으니까 이 정도 인구를 유지하는데, 이 고령화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막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가 거의 황폐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화처럼 이 우리 사회가 도시가 점점 이게 텅 비어져 가는 그런 위기가 곧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두렵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대책보다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요즘 세상들 사람들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져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 우리가 딩크족이 뭐냐 하면 더블 인컴 노 키즈죠. 지금 뭐냐 하면 결혼한 부부라도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는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맞벌이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즐기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어느 정도 사생활 보장해주고 서로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런 딩크족들이요. 요즘은 딩크패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딩패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딩패족은 뭐냐 하면 저렇게 맞벌이 하면서 부부가 살면서 자식은 없어도 애완동물, 펫은 기른다. 강아지라도 기른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참 정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실감이 나요. 제가 거리에 다녀보면 막 강아지를 가슴에 안고 휠체어가 아니죠. 유모차에 모시고 다니면서 병든 강아지는 휠체어도 태워요. 이 막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걸 보면 야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강아지가 내 마음을 알고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나에게 얼마나 반겨주고 뛰어들고 그 눈빛을 보면요. 그 강아지 마음이 보이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는 그 마음으로 남편이나 가족들을 대하면 아마 강아지보다 더 잘해줄 거예요. 강아지 맨날 안고 다니듯이 남편 맨날 안고 다녀보세요. 남편 어디 따라가려 그러면 집에 있어요. 어딜 쫓아다녀. 그냥 남편은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강아지만 끌어안고 다니니까 강아지가 좋아할 수밖에요. 남편 그렇게 끌어안고 다녀보세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강아지가 막 쫓아오면 반기잖아요. 야, 우리 똥강아지 야 해피야 너무 반갑다 합니다. 남편 집에 앉아 있으면 집구석에 있으면 설거지나 하지 뭐 텔레비나 보고 있냐고 야단칩니다.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고 개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딩크족, 딩크패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족이 있냐면 여피족이라는 게 있어요. 여피족. 여피족은 젊은 사람들이 어번, 도시,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전문직 이 젊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냥 도시형 전문직,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자기가 멋지고 자기가 즐기면 된다. 뭐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나 자녀를 키우고 지질이 궁상, 애한테 쫓아다니고 육아 키우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트족. 이 니트족은요, not in education. 그러니까 학교 다니지도 않으면서 학생도 아니고 employment, 고용되지도 직장에 다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오하 트레이닝, 훈련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기도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어디 가서 훈련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뭐 주는 밥 먹고 특별히 하는 일 없고 특별히 돈 버는 일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엔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한다.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요즘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들도 점점 멀어지고 형제들 간에도 멀어지고 이 나홀로 사는 이 독거 가정, 독거 세대, 혼자 사는 세대가 벌써 우리나라 가정의 절반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옛날엔 가정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가정이 전체에서 찾아보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절반 가까이 40% 정도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혼도 안 하고 비혼주의 또 그 다음에 자녀를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도 위협당하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총체적인 위기감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뭐 저출산 대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얼마나 내어놓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 손주가 있는데 얘는 태어난 지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지 밥벌이는 지가 다 한대요. 누워있는 애가. 어떻게 해요? 얘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나온대요. 야, 이거 자기 새끼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기르는데 나라에서 막 100만 원씩 줘요. 우리나라 그런 거 참 보면 복지가 대단해졌어요. 요즘에 검토하고 있는 뭐 들려오는 기사를 보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1억씩 준다는데 한번 기도해 보자. 그 집사람이 날 샜다고 화를 내시던데, 이 정말 애 낳으면 1억 준다라면 저도 한 2명 더 낳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극단에 정말로 이 어려움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처방을 내어놓지만은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예전에 어떤 분이 잠깐 그런 말씀하신 게 뉴스에서 얼핏 본 적도 있는데 제 생각도 그와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돈 넣어서 뭐 1억씩 주고 몇백만 원씩 줘도 우리 매체가 TV나 이런 데서 맨날 TV에서 뭐 사랑과 전쟁, 부부가 맨날 불륜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런 거나 보여주고, 뭐 자식 키울 때 우리 뭐죠? 애 키우는 우리 금쪽이 뭐 그런 거 보여주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애가 아니라 애 새끼라는 걸 보여주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좀 국민들에게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그 사랑, 자녀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일깨워 줘야 되지.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은 안 바꾸고 마음속은 안 바꾸면서 환경만 아무리 바꿔봐야 되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돈 준다고 애 낳을 것 같으면은 그 뭐 출산 정책이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돈으로 애 사는 거나 똑같죠.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저는 좀 출산 정책이나 정책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사람의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람들 스스로가 가정이 내 삶의 뿌리다. 가화 만사성이다. 가정이 소중하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지.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을 지키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이 어린이란 말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신 게 소파 방정환이죠. 소파 방정환이 1922년대에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어린이날이 1922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 시대예요. 일본애가 지배받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어린이다. 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각성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총체적인 난국, 이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을 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아이들을 어떻게 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날을 만들 1922년만 해도 어린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애새끼, 종자, 놈 이렇게 불렀어요. 저놈은 뭐야? 저 새끼는 뭐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새끼 이렇게 애들을 아주 비하하고, 그래서 아이들을요 1922년 그때 일제 시대만 해도 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태어나면 그냥 네가 뭐 그 타고난 명이 길면 살겠고 안 그러면 죽겠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타고난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죽으면 땅 파서 묻어버리고, 애아이들이 생명의 존중을 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이 어린이가 소망이고 미래다라는 것을 각성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총체적인 난국을 당한 이 시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 출산, 애를 낳아야 된다. 뭐 애만 많이 낳으면 뭐 합니까? 그 아이들이 맨날 사고 치고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아이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로 본다라면 어린이는 봄이에요, 봄. 청년은 여름이죠. 이제 중년, 장년이 되면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노년은 겨울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봄날이 되면요, 온 세상에 막 죽었던 땅에서 싹이 나요. 뭐 땅에서도 나고 나무에서 나고 온 세상이 파릇파릇해져요. 정말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막 그 희망과 소망을 간직하고 막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봄날에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봄날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온 세상이 막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지가 않아요. 이 온 봄이 되면은 잡초도 뽑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종자도 잘 심어줘야 되고 땅도 잘 일궈서 거름도 줘야 되고 하듯이, 이 봄날에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봄날에 풀도 나고 싹도 난다고 좋다 그러고 놔두면요, 온 세상은 그냥 잡초로 그냥 뒤덮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면 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하듯이 좀 잘못된 건 잘라주고 교육도 하고, 또 잡초가 있으면, 마음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도 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아이들에게 냅다 그냥 먹이기만 잔뜩 먹이는 꼴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에 뭐 가끔씩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집에 화분은 들어왔다 그러면 대체로 죽어 나가요. 화분이 들어오면 이제 왜 죽어 나가느냐 하면, 물을 주지 말아야 될 건 물을 왕창 먹여서 죽이고, 물을 또 많이 줘야 될 것은 또 안 줘서 말라 죽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에게 그냥 물을 적당히 줘야 되는데 막 물을 왕창 먹이는 꼴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뭐 4살, 3살, 요즘 보니까 돌도 되기 전에 어린이집 보내더라고요. 놀이방 보내고, 그 아이들 조금만 크면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 갔다 오면 피아노 학원 가고 컴퓨터 학원 가고, 막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건 아이들이 물을 적당히 줘야 이 화초가 잘 사는 것이지, 막 물만 많이 준다고 그 화초가 잘 자라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뭐 지금은 조금 그런 얘기가 덜 들리긴 하지만, 한때 이 교육열 때문에 조기 유학 붐이 일었잖아요. 조기 유학 보내고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가 되고, 아버지는 맨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돈 보내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엄마는 애 따라 미국 가가지고 애는 학교 보내고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그 조기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많이 시킨 지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20, 30년 지났는데, 그럼 조기 유학 갔다 온 애들이, 그 똑똑하고 영재 애들이 갔다 왔으면 지금쯤은 박사가 되고 해서 노벨상도 받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보냈던 아이들이 가서 마약에 중독되고 대마초 피우고, 방학 때 국내 들어와서 막 술집에서 술 먹다 싸움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그런 뉴스만 들려온다라면 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올바른 교육,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화초를 키우는 것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면 한 번 줘야 되지, 물 준다고 잘 자란다고 막 매일매일 주면 물이 썩는 것처럼, 요즘에 아이들이요, 우울증 걸리는 아이들도 많고, 심지어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뭐 어제만 해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뭐 동반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기사가 나는데, 좀 뭔가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놀라운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하고, 이 유대인들 교육법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인구를 다 합쳐봐야 한 1,50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여러분 노벨상만 하더라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300여 명이 넘는데 한 300여 명 중에서 3분의 1인 100명이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노벨 경제상, 이 경제 쪽에는요 6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500대 기업에 있는 임원들의 40%가 유대인들이에요. 전 인구가 세계적으로 다 합쳐봐야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계에 움직이는 곳곳에서 다 정말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행정 책임자들의 70% 이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시장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또 뭐 스티븐 스필버그 뭐 영화 감독, 뭐 소로소 투자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뭐 가자하고 뭐 이렇게 그 싸우잖아요. 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데 그것을 이 다른 미국이 지원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뒤에는 유대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작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유대인들의 교육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람 아메드라고 합니다. 람 아메드는 공부하는 민족, 배우는 민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공부와 배우는 것은요 아주 남달라요. 유대인들의 IQ는 얼마냐면 평균 IQ가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94예요. 94로서 세계 45위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일까요? 우리는 세계 몇 번째 갈 것 같습니까? 우리 민족은 평균 IQ가 100으로 세계 2위라고 나왔어요. 우리 민족이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 유대인들보다 우리 민족이 훨씬 많아요. 교육열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을 가르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자녀들 교육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야 나는 못했으니까 너라도 잘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고 나는 뭐가 부족해서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잘한 게 없었는데 너만이라도 잘해라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교육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너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입으로 전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 아버지의 세대, 어머니의 세대, 앞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때 성인식을 합니다. 자, 성인식을 할 때 어떻게 성인식 하느냐 하면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을 택해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을 택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강론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강론을 하고 그 강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죠. 이 성인이 되어지면 이 성인 되는 자녀는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을 받습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손목시계를 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의미로 시계를 줍니다. 세 번째는 뭘 주느냐 하면 축의금을 걷어서 줍니다. 축의금을 주는데 친척들과 가족들이 와서 뭐 적게는 몇백 불, 많게는 몇만 불까지 많은 돈을 만들어서 줍니다.
이 돈은 이제 13세가 된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너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투자할지는 전적으로 너의 몫이다 하고 맡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이 돈을 굴리고 투자를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한 40이나 쭉 넘어서 자기가 돈 좀 벌고 세상 돌아가는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재테크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3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13살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경제학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굉장히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인이 되어지면 아들의 경우는 바르 마츠바라 그러고 딸인 경우는 바르 미트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너는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젠 더 이상 내가 너와 관여 안 하겠다. 부모된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들, 딸이 되어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은 내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부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복받은 자다. 복받은 사람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는 그런 부모라면 그 자녀는 이미 복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링컨은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내게 하나님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손을 잡고 교회에서 배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에서 배운 경건이 내 인생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손잡고 교회 가서 배웠던 그 경건함이 내 인생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야 너 교회 잘 다녀라, 너 예수님 잘 믿어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잠언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어미의 법.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본분. 마땅히 행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본분인데 전도서 12장엔 사람의 본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될 것은 야 수학 배워라, 컴퓨터 배워라, 뭐 운전 배워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가르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은 대단하죠. 얼마 한 몇 년 전인가요? 모 그룹의 회장이 여러분 기사 다 보셨겠습니다만 모 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이 술집에 갔다가 두드려 맞았다고 자기 경호원들 데리고 와서 술집 가서 애들 불러서 두드려 패고 막 그랬어요. 이 참 자기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참 보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답답할 노릇이죠. 요즘 사람들이 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에게 이 삐뚤어진 자기 애만 심어줘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삐뚤어진 자기 애만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안하무인이에요. 남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아요. 이건 아이들의 잘못이 이전에 부모의 잘못이 커요. 부모가 먼저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잘못 삐뚤어진 것이 잘못되어진 것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기 마음에 욕심만 가득한 사람은 자녀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자녀가 부모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대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심각한 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차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옆에서 들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말하는 게 외래어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말들,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한 단면적인 것이지만 그만큼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 가치관이 달라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런 세대 차이를 극복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모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그들이 세대 차이나 그들이 러시아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저 쿠바에도 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도 그 문화적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그 신앙교육, 자녀 교육이 다 똑같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쉐마 교육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랑 제 팔에 쓰여져 있는 게 쉐마예요. 여러분 안 들으니까 보시면 쉐마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들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자녀 교육은 내가 말로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켰을 때 이 자그마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저런 나라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여튼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자녀 교육은 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는 뭐냐 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수능 시험 끝나고 나중에 조금 더 크면, 그러다 때를 놓쳐요. 바로 지금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격식을 따지지 말고 어떤 형식을 따지지 말고 자녀에게는 항상 부모의 삶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목에 감아서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부모의 손길이, 부모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미간에 붙이기도 하지만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는 것은, 미간은 뭡니까? 머리 아니겠습니까? 이 머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사상이고 생각이에요. 너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때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너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 집이나 너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능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짓게 행하는 삶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내 마음에 새긴 것들이 삶으로 강론하고,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처럼 내 삶과 가치관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장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세대를 본받아 신앙의 유산을 지켜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